할렐루야. 설 명절 기쁘게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축복을 쟁취하는 요셉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많이 받고 싶어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사랑과 축복일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죠. 또 가장 잘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축복과 기도와 사랑은 함께 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축복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향해서 사랑을 느끼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과 축복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축복을 참 좋아합니다.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주 잘 사용합니다. 옛날에는 장롱에도 복이라고 새겨놓았고 숟가락에도 밥그릇에도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새겨놓았습니다. 한국의 순복음교회가 한창 크게 부흥했습니다. 순복음교회가 성장할 때 복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삼박자 축복이다 혹은 오중 축복을 강조하며 예수 믿으면 영육이 잘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할 때에도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사실 예수 잘 믿으면 영육이 축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축복은 누구에게나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물론 영육 간의 축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오늘 성경 본문은 야곱이 죽기 전에 그의 12아들들에게 축복 기도하면서 특별히 요셉에게 축복한 내용입니다. 요셉의 축복은 다른 아들들보다 더 많았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에 가장 훌륭한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후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더구나 온 세계와 자기 식구를 식량난으로부터 구원했습니다. 그가 받은 축복은 한마디로 말하면 으뜸이 되는 축복, 뛰어난 사람이 되는 축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요셉이 받은 축복들을 살펴보면서 요셉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요셉의 축복은 구원의 열매가 있는 축복입니다. 24절,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이 받은 축복은 구원의 축복이 아니라 구원에서 나오는 많은 열매들, 즉 구원에 연결되는 많은 축복이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의 후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든지 사회에 유익을 끼치며 영향을 주는 사람이 많이 나오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가운데 항상 유다와 더불어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도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후손입니다. 이들은 구원을 이루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더 풍성하게 하고 강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26절을 보게 되면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라고 사회에서 으뜸이 되는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받은 축복들이 많고도 많습니다만 이 축복 가운데에 가장 귀한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구원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죄로 인해 마땅히 죽어야 하는 내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 올바른 정치가가 되어야 하고 기업인이 되어야 하고 학자도 되고 장군도 되고 예술가가 되어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했습니다. 누구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사회를 바르게 이끌어갈 올바른 지도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앙은 끝없이 회복시킵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사회에 기여하게 하고 모든 것을 제대로 쓰게 만듭니다. 이것이 요셉의 후손들이 받은 구원의 열매의 축복인 것입니다. 기도는 씨앗과 같습니다. 기도로 심은 씨앗은 열매를 맺습니다. 심은 것이 없으면 열매도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생애에 미래가 있고 기도하는 부모를 둔 자녀들의 생애에 미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시련은 찾아옵니다. 기도하는 부모를 둔 자녀에게도 역경과 고난은 닥쳐옵니다. 그러나 기도로 심은 씨앗은 시련 중에도 남아 결국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이 심어야 할 가장 소중한 씨앗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이고, 심어야 할 나무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기도의 나무인 것입니다. 야곱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의 씨앗은 요셉을 통해서 축복의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본문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요셉의 받은 축복은 가뭄에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열매의 근원은 바로 샘입니다. 이 샘이 요셉으로 하여금 생명을 유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요셉의 능력을 지키는 비밀은 바로 샘이었습니다. 여러분, 미국 동부는 강수량이 풍부하여서 나무가 우거지고 잘 자랍니다. 그러나 서부는 그렇지 않아요. 캘리포니아에 모하비 사막이 있는데 거기에는 나무들이 거의 없습니다. 조그만 나무들이 군데군데 떨어져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막 가운데 어느 곳에는 수십 그루의 나무들이 모여 있습니다. 울창하게요. 관광 안내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거기에 물샘이 있어서 거기에만 나무들이 우거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물샘은 중요합니다. 나무의 운명은 어디에 심어졌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어느 토양에 어떤 물이 있느냐, 어디에 심어졌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 다릅니다. 나무가 뿌리를 내릴 때 땅에 따라 나무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좋은 토양에 뿌리를 내리면 좋은 열매를 맺지만 나쁜 토양에 내리면 말라서 죽습니다. 나무는 토양을 잘 만나야 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스승은 학생은 스승을 잘 만나야 합니다. 양은 목자는 양을 잘 만나야 합니다. 훌륭한 설교자에는 훌륭한 청중이 필요합니다. 훌륭한 청중은 훌륭한 설교자를 만들어냅니다. 좋은 목회자는 좋은 성도를 만들어내고 좋은 성도는 좋은 목회자를 만들어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은 좋은 나무였는데 그는 샘물이 있는 좋은 토양에 심어져서 풍성한 열매로도 맺게 됩니다. 요셉이 평생을 통해서 누렸던 그의 마음속에 샘솟고 있었던 영감의 원천이 바로 이 샘이었습니다. 요셉이 평생을 통해 누렸던 그의 마음속에 샘솟고 있었던 영감의 원천이 바로 이 샘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앞에 불려갔을 때도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었던 요셉의 삶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샘에서 늘 생명력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축복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마르지 않고 창대한 축복으로. 여러분, 이 세상의 축복은 모두 일시적입니다. 비가 올 때는 세상이 온통 물이 풍부합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아무 걱정 없습니다. 그러나 가뭄이 오면 전부 말라 죽고 살아남는 것은 샘 곁에 심어진 나무뿐입니다. 이 나무처럼 되는 것이 요셉의 축복입니다. 이 나무의 뿌리는 하나님께 닿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무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샘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샘의 뿌리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고 계십니까? 샘물이 아니라 웅덩이 속에서 허덕거리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께 심어져야 합니다. 뿌리가 하나님께 심어진 사람이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삶은 한마디로 특별하고 으뜸이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만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본문에 요셉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담을 넘어섰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담을 넘었다고 하는 것은 국경을 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가나안 땅을 넘어서서 애국까지 미쳤다고 하는 말입니다. 나 혼자 내 식구들만 잘 먹고 잘 사는 열매가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축복을 나누는 나눔의 인생이 요셉의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타인에 의해 애굽으로 끌려갔지만 오히려 그 끌려간 땅에서 축복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축복된 존재로 살았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지만 감옥에서도 요셉은 여전히 축복이었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 그대는 이 나라의 축복이요. 요셉은 그의 발걸음이 닿는 모든 곳에서 축복을 나누었습니다. 담을 넘는 가지처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평생 자신과 가족들만 챙기다가 인생이 끝납니다. 기도할 때도 이웃을 언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중보기도는 가장 고상한 비이기적인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이웃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만 축복을 나눕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인생의 열매는 나는 담을 넘어선 무성한 가지입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요셉의 축복은 시련 속에서도 힘있게 번창하는 사람이 되는 축복입니다. 23절 보게 되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라고 했는데, 활 쏘는 자는 이 세상의 힘센 자들을 의미합니다. 활 쏘는 자가 계속해서 그를 학대하며 쏘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학대했다는 말은 미워했다, 그리고 적대감을 가지고 공격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를 육체적으로 공격했고 적개심으로 대했고 신체적으로 공격했고 정서적으로 공격했고 영적으로 공격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요셉을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이 괴롭혔고 보디발의 아내가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단순한 인간의 싸움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 배후에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활 쏘는 자가 요셉을 학대했고 그를 적개심을 가지고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거기에서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24절 봅니다. 요셉의 활이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니라. 이것이 요셉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적들이 아무리 온다고 해도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활은 힘이 있습니다. 지치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요셉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그를 견고히 붙들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도움을 입었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그가 자기의 힘으로 싸웠다면 결코 승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전능자의 손이 그와 함께하였기 때문에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대성입니다. 요셉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요셉을 세우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그 능력이 있습니다. 인생의 시련의 순간에 꼭 붙잡아야 할 수는 사람의 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입니다. 왕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를 가난의 폐허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세요. 노예를 세워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세요. 인생의 시련의 순간에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전지전능 무한 은혜 절대 사랑의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면 절대로 패하지 않습니다. 형제들의 노예로 팔려갔었던 요셉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그 은혜와 기적의 손길 아래서 형통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비록 지금 힘이 좀 부족하고 부유하지 못해도 남만큼 잘나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나 혼자서 험난한 인생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같이 사는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반석 같은 목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석 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으뜸되는 삶, 성공하는 삶, 탁월한 삶을 사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더 셉니다. 사탄은 신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결코 전능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분은 단 한 분, 하나님뿐이십니다. 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우리보다 능력 많은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혜롭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우리보다 아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많은 것을 알지만 결코 전지전능한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러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힘입을 때라야만 우리가 비로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처음은 실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중은 힘이 아주 강해졌습니다. 아무도 그를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점점 더 강하여져서 요셉의 힘은 다른 모든 사람들을 살릴 만큼 강해졌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존재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축복은 우리의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만 붙들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세상 사는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면 망하기에 딱 맞습니다. 매일 밤을 새워 공부하고 연구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예배 드리느라고 시간 보내고 거기에다 또 성경 읽고 기도하느라고 시간 보냅니다.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야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만사형통이 아니라 만사망통입니다. 주일날 5시간, 6시간만 장사해도 평일 10시간 장사한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리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느라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지름길이죠. 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정직하게 장사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익이 납니까? 맨날 손해만 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려니까 너무 힘듭니다. 교회 부흥도 안 되고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무능하고 능력 없는 목사로 낙인 찍히고 여기저기서 업신여기고 우습게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고비를 넘겨야 합니다. 정직과 진리를 지키며 고생 끝에 본 궤도에 올라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무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놀라고 인정하고 결국에는 우리 앞에 몰려오고 우리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야곱의 전능자의 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반석이요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장하면 결코 교만, 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사에 함께 하셔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축복까지 주시니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정리하겠습니다.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입니다. 실패보다 더 비참한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성공했느냐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성공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